오늘은 느헤미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이 계시록까지 27권의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 각각의 기록 목적과 또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크게 우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창세기 11장에서 인류를 바벨탑으로 심판하신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상태로 내어 버려 두신 채로 이들을 일단은 한쪽에 제껴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온 천하에 증언하는 그러한 특별한 택함받은 백성, 우리가 손민이라고 하는데요,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일단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왕국에게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고 이런 역사적인 반복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보통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5개의 경전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모세오경은 보통 우리가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이 욥기 직전에 있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바로 다음 책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인데 그 에스더서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런 면에서 역사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가까지 5권의 책을 보통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시의 형태로 산문, 이 산문이 아니라 운문, 즉 운율이 붙어 있는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5권의 책이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알토란처럼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우리가 대언서 또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불리우는 내용이 소위 말하면 다니엘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예언서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배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들을 담당하고 속죄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중간에 역사서에 해당되는 그 책인데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서 유업으로 다 주었죠.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와중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방 민족들의 침입과 박해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국을 세우게 됐는데 그 왕국 역시 얼마 안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아주 영광스러운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그 왕국이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조금 한 100여 년 더 있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방 왕국의 왕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은 세상의 왕국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하늘의 왕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방 왕국들이, 이제 세상의 왕국들이 이 땅에서 이제 이 세상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형상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아마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잘 모르실 거고,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심지어는 정말 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귀환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는 두 번째로 귀환한 사람이고, 그 에스라서의 앞부분은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성전이 재건이 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귀환시킨, 돌려보낸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서기관이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약 또 10여 년이 지나게 됩니다. 에스라서가 끝날 때쯤 돼서, 그때 다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이것은 뭐냐, 그들의 생활의 안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부흥이 됐지만 그들이 단지 성전만을 재건했을 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읍,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치면 이 한양성이죠. 한양이 있으면 성읍, 즉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잘 지어서 외침을 막고, 소위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안전보장, 우리가 안전하게, 그죠? 도둑이나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결국은 그 성벽, 예루살렘 성에는 성벽이 쭉 둘러싸여서 외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이 쌓여져 있고, 그 성벽 중간중간에 12개의 문이, 거기에 보면은 양문도 있고 뭐 물문도 있고 심지어는 똥문도 있죠. 거기 아마 그런 배설물을 아마 치우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름이 붙어 있는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도 다 불타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와중에서 이 성벽 재건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하나님께서 1차 귀환 때의 스룹바벨, 2차 귀환 때의 에스라, 그리고 이제 3차 귀환 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그릇,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에스라와 스룹바벨은, 특히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 에스라, 그리고 이들의 성벽을 재건해서 생활의 안전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보낸 인물,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서부터 오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1절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자, 1절서부터 보면은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서부터. 자, 제일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11번인가 아마 12번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아주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를 해주는 책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첫 출발은 기도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였다. 그리고 12번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선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12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기슬루 월, 그다음에 이런 아람어라든가 히브리어라든가 이런 용어를 우리가 뭐 자세하게 여기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었던 왕궁으로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 궁 이름이죠. 수산궁에 있었을 때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7장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실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그런 의미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실제 친형제인 것을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자,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그러니까 아마 고국을 방문하러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민 갔던 분들이 고국 방문을 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했다, 뭐 20년 만에 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또 지금 어젠가요? 우리 텍사스 스킬린에서 사역하시고 있었던 우리 김명일 목사님 부부가 아마 또 조국 방문을 하셨고, 아마 18일 날 예배 때 참석도 하시고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고국을 한번 방문하고 온 겁니다. 망명 생활을 하고, 즉 우리로 치면 이민 갔던 사람이 고국을 방문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이었다. 그래서 일행과 같이 와서 고국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굉장히 슬픈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은즉. 이것이 느헤미야의 태도죠. 참,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나는 킹제임스 성경도 알고 세대적 진리도 알고 너무 좋다, 그러고서 그냥 혼자 만족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는 정말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많이 틀린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뒤섞어서 그냥 막 주기도문 암송하고 막 그냥 사도신경 외우고 막 이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든 지혜롭게 진리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잘 다녀왔냐? 그렇지, 우리 동포들,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던 자들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오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거기다 남겨둬서 거기서 그냥 먹고 살게 내버려뒀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더냐, 성전은 잘 재건되었더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소식을 물었겠죠. 그렇죠? 자, 관심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의 태도,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자아 도취가 돼서 그냥 자기 만족에 취해서 보통 지내게 되죠. 이건 뭐 누구에게나 다 타성이 젖어서 초반에는 킹제임스 성경, 이 올바른 성경을 알려야 되겠다, 막 뜨겁게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러다가도 몇 번의 반대 부딪히고 하도 또 관심도 없어 보니까 그게 모르겠다, 나도 이제 나 혼자 뭐 올바른 성경 알면 됐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느슨하거나 또는 관심을 꺼버리고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느헤미야는 여전히 조국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말이 아닙니다. 지금 치욕, 고통, 거기에 있는 모습은 치욕과 고통과 무너짐과 불타고, 이게 지금 4가지 사실을 얘기했는데 다 지금 부정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에서 잘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왔더니 IMF 때 전부 다 뭐 한국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뭐 그냥 직장 다 그만두고 가정 파괴되고 막 지금 뭐 하우스푸어가 넘치고 지금 막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가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전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지금 듣게 됐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잘 됐네. 나는 거기서 피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왕실에서 좋은 연봉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게 됐으니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기는 편안하게 그 문제로부터, 이 골치 아픈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몰골,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네 가지 행동을 합니다. 4절. 이제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자, 첫째 울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지옥에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울어본 적이 있나요? 두 번째, 며칠 동안 애곡하며, 아주 슬피 울었단 말이죠. 너무나 애통하고.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에서 유업을 받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비참한 몰골이 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애곡하며.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울고 애곡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며. 정말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피폐하거나 영적으로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죠. 멀리 저 700마리나 떨어져 있어 한 1000km가 넘는 그곳에 있는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고개만 돌려도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단들에 빠져서 막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닌데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울고 애곡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이르되 간청하건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5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등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할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 부를 때 이 느헤미야처럼 오 주 하늘의 하나님,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그런 분인지를 안다면 기도하다가 90%를 응답받아요. 더 이상 기도도 할 필요 없어. 왜? 내 문제가 너무너무 나를 압도하고 짓눌러서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크시다 보니까 그게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가지고 감사 기도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만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간에 벌써 답을 다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심 걱정이 할 필요 없어. 왜? 저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겁이 나가지고 그렇죠. 예. 뭐 핵미사일이 올라오고 막 그러다가 아이고 큰일나네 이거 지진 터지고 막 아이고 이제 막 산불 나고 이제 뭐 바이러스 돌고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막 겁나다가도 뭐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있으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붙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 터인데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간청하건대 오 주 여호와 주 하늘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잡신들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우상숭배들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힘도 못 쓰고 아주 그런 엉터리 신들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렇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추우면 아이 할 수 없다 저거 잘라서 그냥 장작으로 불이나 떼야 되겠다 그런 우상에다가 절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얼마나 정직하게 기도합니까? 딱 마음에 깊이 와닿죠?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자, 여기서 드디어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게 돼서 드디어 주어를 이제 우리라고 고치죠.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모든 기도의 첫 시작은 항상 다 뭡니까? 자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첫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기도할 자격이 있을 것인지.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우리라 그러죠. 우리. 사실 느헤미야는 태어나기가 이쪽에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실제적으로 뭐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민족 공동체로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합해서 한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맏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따라서 집합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지만 우리는 집단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아들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 안으로 넣으셔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또 지상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몸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예 민족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해보신 적이 없어요. Father, 아버지 또는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입에 붙어서 우리 아버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하던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던가 아니면 아버지 하던가 우리 아버지 그러면 자기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제자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다. 집합적으로 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으며 악하게 대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이게 corruptly라고 해요. corruptly. 부패한 자세로, 부패한 마음으로, 순결치 못한 마음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악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뭐 못되게 하나님께서 못되게 굴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보다는 corruptly란 말은 부패됐으니까 우리 마음이 순결치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막 뒤섞여 가지고 짬뽕이 돼 가지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 다른 힘의 신도 섬기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뒤섞은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으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자 이게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본이 되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을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지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는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모세도 했고 또 다니엘도 하고 하여간 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 약속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흩으셨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와 있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자, 돌아온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와 똑같다 그랬어요.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죠.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저 지구 끝, 저 맨 끝, 땅의 끝에 우리 성경에 나오죠. 땅 끝까지라고 저 사도행전 1장에도 하여간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으로 예루살렘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건 맞습니다. 기억하시옵소서.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테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셔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실제적으로 다 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울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것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구약성경 끝에서 말라기가 맨 마지막, 그 다음이 바로 전이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2장. 스가랴서 12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지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회개하면서 그들의 메시아를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초림 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메시아를 이번에는 받아들이게 되죠. 9절.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아마겟돈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이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영 때문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그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서움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그날에 마치 무깃돈 골짜기에 하다 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 집이 애통하되,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은 모든 가족도 가족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회개하고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래서 이때 이들은 신약,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될 준비를 갖추게 되고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인데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도 궁극적으로는 그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 지상 역사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게 됩니다. 11절.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 귀를 기울이는데 주의 종의 기도와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떠는 자들을 보살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망령된 자들과는 구분해서 항상 대하신다. 자, 이와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게 뭐야 이거 뭐 헛되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참 허황된 입을 열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방자한 자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교제합니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들을 다 하나님의 귀한 보석처럼 만드시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악한 자 의로운 자 구분이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섬기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느헤미야 마지막 1장의 기도의 마지막 절입니다.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사람은 왕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느니라. 왕의 잔을 드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우리는 뭐 그 관원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무슨 그 궁녀가 그걸 하나요? 왕이 식사를 하실 때에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먹죠. 시식을 하죠. 시식. 예. 또 이렇게 뭐 은수저를 그 국에다 담아서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지 그걸 하는데 이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는 왕의 음료수 담당하는 관원과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담당하는 관원이 아주 상당히 높은 관원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직접 미리 시식을 해보고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테스팅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잔을 드는 자였으니까 음료수 담당하는 아주 관원이고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런 관원이 있었었죠. 예, 그러니까 뭐 상당한 그 왕실에 있어서의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높은 연봉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열정과 갈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도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이집트에서 왕자고 다음 왕위를 이을 자로서 정말 호래호식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잠시 죄가 주는 쾌락을 놓아두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당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항상 이와 같은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 왕자죠.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죄가 우리에게 잠시는 쾌락을 줍니다. 잠시 후에 멸망을 가져다 주지만 일단은 쾌락을 주죠.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재물은 훨씬 가볍게 취급할 수 있었다. 27절 믿음으로 그는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이와 같은 믿음의 인물 느헤미야. 그는 이제 모든 자신의 안락함과 부를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렵고 힘든 처지를 돌보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주관하게 되는데 그 일을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게 잘 행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어떤 자세로 수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서 철저하게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고 어떻게 방해 공작들에 대처하고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일을 처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개개인의 자기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책무와 일을 수행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주제고요. 여기서는 그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리장성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 만리장성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 중국이 외침으로부터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높이 쌓은 성벽에서 내려다보면 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미리 다 막루에서 관찰할 수 있고 거기서 높은 곳에서 화살이라든가 이 대포를 쏘게 되면 정말 웬만한 강군 아니고서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통과해서 이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점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도성을 성벽을 쌓아서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벽을 잘 쌓아서 마귀의 불화살과 모든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잘 차단하지 아니하면 성벽이 허술해서 무너지고 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씩씩씩씩 우리 안으로 마귀가 얼마든지 이곳저곳으로 들어와서 안에다가 딱 토대를 세우고 제멋대로 아주 우리를 농락하고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잘못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주의 종된 자가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리하였듯이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올바른 기도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훈들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